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3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망한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귀하기 세상에 관영하는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죄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안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암과 야벳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 보면 40주야가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온 세상에 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가 무섭게 내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막 강한 비를 만났을 때 차들이 어때요? 앞으로 가는 것이 너무 더디잖아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와이퍼도 가장 세게 해가지고 막 빗물을 닦으면서 전진해 나가는데 물보라가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 걸음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릴 거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이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 이러한 홍수, 이러한 물을 이 시대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심판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리, 그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예비치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을 계획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네피림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이라고 하는 소리이고 또는 떨어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께로서 떨어져 나온 이 자들이 이제는 번성해져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늘 항상 어때요?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용사라, 거인이라, 대장부라, 유명한 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어쨌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마치 네피림처럼 용사처럼 어떤 자들이 되고 싶어 해요? 이런 자들이 되고 싶어 해.
하나님을 떠나서 용사가 되고 싶어 하고 거인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하고 고대 시대 사람들하고 어때요? 다를 바가 있나요?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들여다봤더니 상태가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품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어땠대요?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을 헤아려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헤아려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죠. 예레미야 4장 14절에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종욕과 행락의 종록을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어리석은 자였고 어떤 자였어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어떤 자였죠? 속은 자요. 각색 종욕과 행락의 종 노릇을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이며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속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지으신 것을 뭐했다? 한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탄했다.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숨을 쉬다. 한숨을 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일이 안 되고 뭔가 엉망이고 막 이럴 때 내가 삶을 후회할 때 어떻게 해요? 한숨 쉬죠. 여러분 인생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할 때 여러분들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오죠? 단식이다.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아니 감히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어? 분노해. 절대로 사람이 이 일에 닥치면서 겸손하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는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단 말이야? 막 화가 나. 화가.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이 나에게 찾아왔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셨어요. 왜? 그 본성,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지를 어떻게 하죠? 빗자루로 쓸잖아요. 또는 비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차에서 어떻게 하죠? 와이퍼로 쓸잖아요. 그 쓸어버리고 그래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한탄하시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120년.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인 몇 년이라고요? 120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 그들이 이 땅에서 뭘 얻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120년. 여러분 120년이면 짧은 세월입니까? 이때로 보면 969세 이렇게 살아요. 네. 오래 산 시기에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면서 여러분 보여줘요. 그런데 이 120년 동안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뭘 짓도록 만드냐면 방주를 짓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왜 방주를 짓느냐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뭐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바닷가 강가에 가서 사람들이 낚시하고 있으면 물어봐요. 많이 잡으셨어요? 들여다보잖아요. 궁금증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방주
만들고 있는데, 축구장만 하는 배를 만들고 있는데 어때요?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 만드냐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왜 이 미친 짓을 할까요?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아무도 만들지 않는 이 미친 짓거리 방주를 만들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이 방주를 왜 만들고 있을까요? 건축을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이 말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가야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와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비밀이 있어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에요. 노아는 10대손이에요. 그 에녹이 누구를 낳느냐면 무드셀라를 낳아요.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 누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낼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신대. 자, 이게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게 뭐라고요? 무드셀라예요. 자, 하나님이 에녹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시대에 보낸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비로소 심판할 거다. 물로써 심판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무드셀라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석가탄신일 어때요? 다 알아요. 근데 언제 죽은지는 모르죠. 왜 죽은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하셨는지, 언제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노아처럼 방주를 짓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간단 말이죠. 왜 못 들어갈까요? 이해를 못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르죠. 얼마든지 부르죠.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붙여. 옆에다가 뭐라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건 동네야. 나사렛 예수. 나사렛으로 태어난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동네. 우리나라는 성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이 없어,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지역을 붙여주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는데 탄생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어때요? 깨달지를 못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세요. 노아는 뭘 받았대요? 노아는 뭘 받았대요? 노아가 뭘 받았대요? 하나님께 뭘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대요. 네, 거기 한번 볼게요. 여기 8절 시작. 네, 크게 다시 읽어봐야 돼요. 시작. 노아가 하나님께 뭘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대요. 자, 요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여기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은혜는 눈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눈, 아인. 성경에다 히브리어로 눈이 아인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눈이잖아요. 눈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은혜를 요 앞에 눈 안에서.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어 뜻이 원래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셨냐면, 노하우 마짜 헨 베아인 여호와. 베아인 아인이 눈이에요. 근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서는 해석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요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노하우 마짜 헨 베아인 여호와. 베아인, 그 눈이야, 그 눈. 그러면 보세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이죠. 이 눈이에요. 아인이라고 하는 게.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은 보는 것도 있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은 없지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뇌가 하는 거고, 눈이라고 하는 건 뭐죠? 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눈에는 같이 붙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물.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눈 안에 있는 그 물은 샘물이잖아요.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누구 메시지? 무드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보내놨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발견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인데, 그가 죽으면, 여러분 천년이잖아요. 거의 그가 죽으면이거든. 그런데 그 천년의 세월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도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그래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하실 것이라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했대요? 발견했대요. 그러면 그 발견한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대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걷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함께 걷다라고 하는 말을 흐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흐르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이번에도 큰 장마가 왔을 때 보면 막 흙도 떠내려가고 돌도 떠내려가고 나무도 떠내려가더라고요. 생명 없는 것들은 전부 물살에 의해서 전부 떠내려가는데, 생명 있는 것들은 물살을 어떻게 하든가요?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요. 작은 피라미 한 마리도 그냥 떠내가는 법이
게 없어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흐르거든요. 세상에 흐르지 않고 하나님과 흐르거든요. 하나님과 걷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요? 노아의 때처럼 산대요. 그럼 노아의 때에 노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랬죠? 28절 보세요. 무슨 때가 나오냐면 롯의 때예요. 롯의 때. 첫 번째는 노아의 때, 두 번째는 롯의 때.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잖아요. 자,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홍이 비 오듯이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일어나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인자의 때나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산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산대요. 여러분, 지금 노아는 무슨 집을 짓고 있어요? 방주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집을 지어요? 자기 살 집을 짓는 거예요. 땅의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결혼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세상과 결혼해서 연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짝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온 자야. 내 진정한 짝, 내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 짝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요. 그게 용사야, 범인이야. 그들에게 심판밖에 없어. 지금 내 짝은 하나님인데 내 짝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짝했거든.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다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죠. 온전하게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뭡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막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의 힘으로
역사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의 힘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에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을 붙들고 살 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는 성도들도 할 수 있대. 긍정의 힘을 믿으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래. 긍정적인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거든. 믿음이 생겨지지 않으니까 나에게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는 자 되게 해 주세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믿어 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예요. 아브라함도 의로운 자예요. 왜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말하면 네가 의롭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심판할 거야.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믿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아야 믿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은 보여지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건전한 신앙생활 안 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뭘 믿어요? 부흥강사들이 와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뭘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자기 말을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집 짓고 팔고 사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노아는 지금 뭐 하고 살고 있어요? 노아는 뭐 하면서 살아요?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든가요? 미친놈들이래요. 왜요?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미쳤대요.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그걸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건, 이 땅의 현실적인 건 뭐예요?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부자가 되고 이거거든. 근데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걷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안한 거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삶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딴 사고 팔고 있는 거 하나님이 심판이 올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었던가요?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번에 막 비가 막 엄청나게 오고 막 그럴 때 밤에 새벽에 막 비가 오는데, 새벽에 여러분 요즘에는 시골에 그 방송하잖아요. 예전에는 마을 회관에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빨리 피해주세요 막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방송해요. 면사고 써서 해도 동네에다 방송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요? 새벽에? 방송하는데요, 안 들려요, 소리가. 빗소리 때문에. 그리고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를 몰라요. 갑작스러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예수를 믿게 해서 그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그 구원을 절대로 등한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살고 팔고 장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 짓는 거, 이것만 관심이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장사꾼이에요. 이 장사꾼은 정말로 자 소망을 품었어요. 야,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리라, 크게 이익을 보리라 하고 그 거룩한 그 깊은 꿈을 가지고 막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그 주인이 말해요. 그를 지으신 분이 말해요. 네 영혼을 오늘 취하면서 어떻게 되겠어? 그게 사람이야. 그렇게 어리석인 사람이 사람이라고요. 네 영혼을 오늘 취하면, 네 영혼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면 너 어떻게 되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때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것 하나 정해진 거고, 죽는 것도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묵시, 바로 계시를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보는 눈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과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을 아버지 받고 또 누리고 증거할 알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어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문도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항상 문이 열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가문교회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총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깊은 되심을 쫓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주길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3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망한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귀하기 세상에 관영하는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안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암과 야벳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 보면 40주야가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온 세상에 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가 무섭게 내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막 강한 비를 만났을 때 차들이 어때요? 앞으로 가는 것이 너무 더디잖아요. 그래서 깜빡이를 들고 와이퍼도 가장 세게 해가지고 막 빗물을 닦으면서 전진해 나가는데 물보라가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 걸음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릴 거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 이러한 홍수, 이러한 물을 이 시대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심판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리, 그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예비치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을 계획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네피림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이라고 하는 소리이고 또는 떨어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께로서 떨어져 나온 이 자들이 이제는 번성해져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늘 항상 어때요?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용사라, 거인이라, 대장부라, 유명한 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어쨌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마치 내 기름처럼, 용사처럼 어떤 자들이 되고 싶어 해요? 이런 자들이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용사가 되고 싶어 하고, 거인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하고 고대 시대 사람들하고 어때요? 다를 바가 있나요?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들여다봤더니 상태가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품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어땠대요?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의 헤아려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헤아려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죠. 예레미야 4장 14절에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종욕과 행락의 종록을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어리석은 자였고
어떤 자였어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어떤 자였죠? 속은 자요. 각색 종욕과 행락의 종 노릇을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이며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속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지으신 것을 뭐했다? 한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탄했다.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숨을 쉬다. 한숨을 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일이 안 되고 뭔가 엉망이고 막 이럴 때 내가 삶을 후회할 때 어떻게 해요? 한숨 쉬죠. 여러분 인생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할 때 여러분들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오죠? 단식이다.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아니 감히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어? 분노해. 절대로 사람이 이 일이 닥치면서 겸손하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는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단 말이야? 막 화가 나. 화가.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이 나에게 찾아왔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셨어요. 왜? 그 본성,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지를 어떻게 하죠? 빗자루로 쓸잖아요. 또는 비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차에서 어떻게 하죠? 와이퍼로 쓸잖아요. 그 쓸어버리고. 그래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한탄하시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십니다. 120년.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몇 년이라고요? 120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 그들이 이 땅에서 뭘 얻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120년. 여러분 120년이면 짧은 세월입니까? 이때로 보면 969세 이렇게 살아요. 네. 오래 산 시기에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 여기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면서 여러분 보여줘요. 근데 이 120년 동안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뭘 짓도록 만드냐면 방주를 짓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뭐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바닷가 강가에 가서 사람들이 낚시하고 있으면 물어봐요? 많이 잡으셨어요? 들여다보잖아요. 궁금증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방주 큰 배를 만들고 있는데, 축구장만 하는 배를 만들고 있는데 어때요?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 만드냐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왜 이 미친 짓을 할까요?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아무도 만들지 않는 이 미친 짓거리 방주를 만들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방주를 왜 만들고 있을까요? 건축을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이 말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가야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와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비밀이 있어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에요. 노아의 10대손이에요. 그 에녹이 누구를 낳느냐면 무드셀라를 낳아요.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 누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낼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신대. 자, 이게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게 뭐라고요? 무드셀라예요. 자, 하나님이 에녹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시대에 보낸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비로소 심판할 거다. 물로써 심판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무드셀라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석가탄신일 어때요? 다 알아요. 근데 언제 죽은지는 모르죠. 왜 죽은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하셨는지, 언제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노아처럼 방주를 짓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간단 말이죠. 왜 못 들어갈까요? 이해를 못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르죠. 부르지 얼마든지 부르죠.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붙여. 옆에다가 뭐라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건 동네야. 나사렛 예수. 나사렛으로 태어난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동네. 우리나라는 성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이 없어,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지역을 붙여주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는 탄생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어때요? 깨달지를 못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세요. 노아는 뭘 받았대요? 노아는 뭘 받았대요? 노아가 뭐 받았대요? 하나님께 뭘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대요. 네, 거기 한번 볼게요. 여기 8절 시작. 네, 크게 다시 읽어봐야 돼요. 시작. 노아가 하나님께 뭘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대요. 자, 요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여기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은혜는 눈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눈, 아인. 야, 성경에다 히브리어로 눈이 아인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눈이잖아요. 눈. 이게 눈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은혜를 요 앞에 눈 안에서.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어 뜻이 원래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적게 해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어가 어떻게 쓰셨냐면, 노하우 마짜 헨 베아인 여호와. 베아인. 아인이 눈이야. 근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서는 해석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노하우 마짜 헨 베아인 여호와. 베아인. 그 눈이야, 그 눈. 그러면 보세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이죠. 이 눈이에요. 아인이라고 하는 게.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은 보는 것도 있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은 없지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뇌가 하는 거고, 눈이라고 하는 건 뭐죠? 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눈에는 같이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물.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눈 안에 있는 그 물은 샘물이잖아요.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누구 메시지? 무드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보내놨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발견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인데, 그가 죽으면, 여러분 천년이잖아요. 거의 그가 죽으면이거든. 그런데 그 천년의 세월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도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버려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하실 것이라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했대요? 발견했대요. 그러면 그 발견한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대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걷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함께 걷다라고 하는 말을 흐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흐르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마리도 그냥 떨어가는 법이 없어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흐르거든요. 세상에 흐르지 않고 하나님과 흐르거든요. 하나님과 걷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요? 노아의 때처럼 산대요. 그럼 노아의 때에 노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랬죠? 28절 보세요. 무슨 때가 나오냐면 롯의 때예요. 롯의 때. 첫 번째는 노아의 때, 두 번째는 롯의 때.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잖아요. 자,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홍이 비 오듯이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여.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인자의 때나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산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산대요. 여러분, 지금 노아는 무슨 집을 짓고 있어요? 방주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집을 지어요? 자기 살 집을 짓는 거예요. 땅의 집.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결혼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세상과 결혼해서 연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짝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온 자야. 내 진정한 짝, 내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 짝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요. 그게 용사야, 노민이야. 그들에게 심판밖에 없어. 지금 내 짝은 하나님인데 내 짝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짝했거든.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다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죠. 온전하게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뭡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막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의 힘으로 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의 힘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에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을 붙들고 살 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는 성도들도 할 수 있게 긍정의 힘을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래. 긍정적인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거든. 믿음이 생겨지지 않으니까 나에게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는 자 되게 해 주세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믿어 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예요. 아브라함도 의로운 자예요. 왜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말하면 네가 의롭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심판할 거야.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믿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아야 믿는 거예요.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은 보여지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건전한 신앙생활 하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뭘 믿어요? 부흥강사들이 와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뭘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자기 말을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집 짓고 팔고 사고 그러면 살잖아요. 노아는 지금 뭐 하고 살고 있어요? 노아는 뭐 하면서 살아요?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든가요? 미친놈들이래요. 왜요?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도 미쳤대요.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그걸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건, 이 땅의 현실적인 건 뭐예요?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다 살고 집 짓고 부자가 되고 이거거든. 근데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걷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안한 거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삶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딴 사고 팔고 있는 거 하나님이 심판이 올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었던가요?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번에 막 비가 막 엄청나게 오고 막 그럴 때 밤에 새벽에 막 비가 오는데, 새벽에 여러분 요즘에는 시골에 그 방송하잖아요. 예전에는 마을 회관에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빨리 피해주세요 막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방송해요. 면사고 있어서 해도 동네에다 방송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요? 새벽에? 방송하는데요, 안 들려요, 소리가. 빗소리 때문에. 그리고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를 몰라요. 갑작스러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예수를 믿게 해서 그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그 구원을 절대로 등한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살고 팔고 장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 짓는 거, 이것만 관심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장사꾼이에요. 이 장사꾼은 정말로 잘 소망을 품었어요. 야,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리라, 크게 이익을 보리라 하고 그 거룩한 그 깊은 꿈을 가지고 막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그 주인이 말해요. 그를 지으신 분이 말해요. 네 영혼을 오늘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사람이야. 그렇게 어리석인 사람이 사람이라고요. 네 영혼을 오늘 취하면, 네 영혼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면 너 어떻게 되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때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것 하나 정해진 거고, 죽는 것도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묵시, 바로 계시를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보는 눈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